말씀하시고 그런 단어를 쓰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임박했음을 그 사역에 임박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2014년도 10월 첫째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론 이 질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뉘앙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믿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지금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압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이죠.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 너가 진짜 믿냐? 이제 와서야 진짜 믿는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 섞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뉘앙스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물론 아니면 결국에야 믿는구나,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질문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억양일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떠한 억양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진짜 믿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안 돼. 고마워. 이제 결국 믿는구나. 보니까 내가 알겠다. 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죠? 어떠한 뉘앙스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저는 나누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기쁨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부분에서요, 16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지금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6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아주 박하고 양도 많지 않은, 그다음 맛도 없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전혀 음식이라고 하지만 요리가 되지 않은, 그리고 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로 어디 가서 돈 주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뒤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있지만 밤을 샙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또 쫓아갑니다. 물론 꼬박꼬박 졸고 있지만 여전히 피곤한 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잡혀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근심 이상으로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목숨에 관한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또 잡힐 것 같은, 목숨이 또 잡힐 것 같은, 또 잡혀서 고문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죠.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절망이죠. 좌절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아니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고 5,000명의 먹으시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심 이상으로 도무지 이들이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시간에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근심 받는다. 정말로 힘들다. 정말 어렵다. 물론 또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들었는데 이해한다. 예, 성령님이 오시니까 한번 버텨봐야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또 자기들은 도망가서 그 소식 들으면서 3년의 인생 완전히 말짱 도루묵고 정말로 모든 노력과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근심이요? 아이,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좀 더 적당하고 적절하게 좀 더 나았게 장사 부르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찾아오는 엄청난 기쁨이 또한 있죠. 성경은 엄청나다고 하는 큰 기쁨, 무지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큰 기쁨이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3일 동안 3일이 3일 같았겠습니까? 3년이나 30년 정도의 그런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고 해산하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 이것은 사람을 얻었다 그러는데 사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들을 얻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나온다 그러는데 자녀를 가졌을 때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 너희가 그래서 말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까지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찾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구원에 관한 사건이고 이 구원에 관한 사건을 믿을 때,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것이 감동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게 너희 믿느냐? 그랬을 때 이 질문에 예, 아멘, 진실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은 이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이 바뀌었을 때 그 감동과 기쁨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유지하시고 또 그 안에서 더 크게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제야 믿느냐? 이 질문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감동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그런 감동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왕들이 축원합니다. 기쁨이죠. 구원의 감격. 사실 이런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넘어지고 아주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희생과 헌신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내 입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감동이 있으면 다르죠. 그런데 그런 기쁨과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이 없다면 항상 넘어지고 항상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과정을 함께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피곤함과 그 다음에 좌절과 실망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약간의 풍랑에서도 쉽게 뒤로 물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 아니죠. 그러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물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내려드렸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슈퍼 파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도구나 어떤 방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다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짜릿짜릿함을 결국에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정말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주셨을 때 그 감동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해봤어야 알죠. 저는 압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뭐 무시나 그런 거 말고요.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물론 시간은 또는 때 또는 어떤 방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2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누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래요. 언제나 항상입니다. 그 방법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보내주시고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숫자를 맞춰주셔요. 살짝 그런 감동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신기함, 그런 희한함,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그 조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그런 기적들 말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느껴보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받는 성도는 너 이제 믿느냐? 예,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이제 믿느냐? 아이고, 글쎄요. 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응답이 없어요. 아니, 기도를 하지 않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니까 요구하면 다 되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느냐 그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성도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성도가 정말로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 이후에 계속되는 감동을 누리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시간 우리 감동 없습니다. 그러나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는 방법 그 기쁨이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의 힘을 여러분도 배우시고 기도의 응답을 매일매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죠. 기쁨까지 말씀하시죠.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힘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제 뒤에 정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과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환경들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예비한다고요? 아무리 보험을 10개, 20개, 30개 사놨다고 보세요.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 대비할 수 있느냐. 이제는 여러분요, 홍수보험 말고요, 그 지진보험하고 그냥 화산보험도 함께 사놔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굳이 사실 한국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옛날에 유럽에서 터졌을 때 그 유럽 전체가 그 화산재에 묻혀서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그 몇 주를요. 후지산이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 뭐 해갖고선 하면은 뭐 후지산이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근데 그 증세가 비슷해요. 증상이. 지진 뭐 한국은 안전하다고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요 계속 중부 내륙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요? 땅 흔들려 보세요. 지진 경보가 붙였습니까? 정말로 땅이 흔들면요 모든 것이 흔들려 사람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는 꽉 차더라고요. 아 지진이 나면 좋긴 좋겠다. 땅 흔들리니까요 새벽 기도에 갑자기 2명 오다가 100명이 되더라고요. 오고 개한테라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흔들어 버리면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진보험 들어야 되고요. 홍수보험 따로 들어야 됩니다. 홍수보험은 우리나라에서 홍수보험 따로 들어야 되고 치과보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보험 그 증상보험 따로따로 다 들어야 되고 근데 암보험 들어라 보세요. 다른 데서 병나지. 참 기가 막힙니다. 뭐. 그런데 뭐 한국에 오니까 보험 전략업소를 하더라고요. 해보세요.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어디까지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의 식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어느 만큼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예수 믿으세요. 일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입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신, 직장, 먹고 사는 것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10월달인데 2014년 다 왔거든요. 2014년인데 그리고 2015년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하고 묵상.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카간을 썼지만 카간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몇 주를 걸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시작한 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지시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가 목사로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사실 저도 처음이고 다른 데서 책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그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대는 정확하게 모든 팀을 실제 사역팀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팀을 두고 오늘도 팀 모임으로 모이지만 구역처럼 모이는 거거든요. 그냥 교제 모임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사역 모임. 그래서 오늘 가셔서도 그 설문조사지에 여러분이 쓰실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되고 없으면 없으면 되고요. 그냥 있으면 있다고 쓰시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 안에서 자리를 찾도록 돕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그런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들도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뭐해?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아기를 낳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 이제 15년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 팀 부분이고 2015년도 사역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냥 사람이 늘어난다.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목사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또 성경 안에서 2015년도에 실제적으로 사명교가 교회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합니다. 새벽에 다른 기도 하지 않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내년에 또 직분자도 세우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머리로 아니 말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책 읽고 해도요 정말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나 작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고요.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명교회를 위해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원들이 축원합니다. 그 기도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적을 또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기쁨 누릴 수 있다고 또 착각하지도 마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오해하지도 마세요. 무릎 꿇은 것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도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소원합니다. 주 앞에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고 만드시고 끊임없이 응답을 들으실 수 있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응답 때문에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야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멋있죠.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통받을 거야. 그러나 성령이 보시니까 도와주니까 좀만 참아. 16장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쫙 하나를 용감해야 돼. 담대해야 돼. 뒤로 물러서지 마.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넘어지지 마. 실족하지 마. 담대해라. 정말로 굳세라. 정말로 대단해라. 든든히 서 있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물론 이런 구원의 부분에서도 뱀의 머리를 짓누른 뱀이 발뒤꿈치를 누르지만 뱀의 머리를 짓눌러 버리는 승리를 부활로 예수께서 이루어줍니다. 그 상태뿐만 아니라 구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좀 외모나 다른 것도 좀 나았습니까? 나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대단하다 그러실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요. 때문에 여러분을 잡아내리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세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너 약해, 넘어져. 너 생긴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너 그 실력 갖고 안 되는 거야. 네 머리는 안 되는 거야. 너 휴머는 안 되는 거야. 네 재산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도 안 돼! 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적 방법을 쟤들 얘기해줘요. 얼굴 고치면 돼. 돈 갖고 오면 돼. 이거 하면 돼. 돈 벌면 돼. 죽으라고 돈 모으면 돼. 보험 들면 돼. 이거 됩니까? 그때 성령님 때문에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이제 너네 믿어? 어떤 뉘앙스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밖에 안 돼? 이제 믿는다 그래? 참. 그거 돼? 꼴랑 안 돼. 또는 이제 믿어? 우리 이전순 거사요. 이제는 믿으세요. 이때 대답해줘야 돼. 뭐 할까요? 이제는 믿어? 소라야. 다 끝났어요. 질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또한 뉘앙스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누리세요. 드러내세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감동으로 이제는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응답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 이긴 것 알아서 승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로 그 인심이 기쁨이 되는 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고요.